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하늘에 별이 움직이고 그 별을 따라서 왔던 동방박사들이 저곳에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성탄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전날 성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붙잡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까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집이 있으면 제일 밑에 층에 저것은 지금 집을 넓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았어요. 저렇게 넓지 않고 양이나 혹은 가축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조그마한 공간에 2층에 사람들이 살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도 마리아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이 됐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을 등록해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희들 조상이 누군지 다 고향으로 찾아가서 신고하고 기록하도록 해. 이 명령이 내려와서 나사렛서부터 100km가 훨씬 넘는 곳까지 걸어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앞에 여기도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었지만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찾을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람이라도 가리고 비라도 피할 수 있고 설이라도 피할 수 있는 마국간 나귀들이 있었고 집에서 가장 힘든 곳 그곳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동물이 음식을 먹는 밥그릇 같은 걸 말구유라고 했는데 그 밥그릇 같은 큰 나무 통에 눕혀져서 그 첫날 밤을 맞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봤던 화려한 장식과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게 기억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힘든 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마주하기 힘들어하고 가장 치워버리고 싶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그곳에 주님은 시선을 두고 계시고 여전히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성탄절만큼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삶이 얼마나 변할까? 화려할까? 누가 부러워할까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 문제와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대로 마주하시고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성극을 하긴 하는데 빈방 있어요 라는 그런 성극이 있어요. 처음에 연극감독 럼파드라는 분이 요셉과 마리아 성극을 출연할 때 배역을 정해서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뮤지컬을 했듯이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연은 모세와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모습을 앞에서 연극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9살 우리 초등부 학생 나이인 윌리가 만삭의 몸으로 찾아온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 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았어요. 하지만 이 윌리는 9살이기도 했지만 주위의 여러 친구들보다 말도 조금 하지 못했고 생각도 깊이 하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사가 정말 짧게 방 없어요, 이거 한마디밖에 없는데도 수없이 연습을 하고 연습한 대로 하려고 해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떠듬떠듬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긴 대사는 줄 수 없고 결국에 방 없어요, 이거 하나 하는 것 준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때 이제 드디어 연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공연도 하고 성탄절의 메시지를 잘 전했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이제 윌리의 여관에 들어와서 다급하게 빈방을 찾는 장면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윌리가 짜잔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이 윌리가 그동안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떨지 않고 버벅대지 않고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빈방 없어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가만히 매몰차게 윌리가 그 일을 끝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 연극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물쭈물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와서 만삭의 모습으로 분장한 마리아 역할을 맡은 친구가 와서 방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음 대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윌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꾸 있으니까 아니 매몰차게 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한동안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대사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율동 잊어버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 슬쩍슬쩍 보잖아요. 앞에 열심히 해주고 있는 선생님들 보고 나면 맞다 떠올리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윌리야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빈방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라고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씩 소리가 커지는 거죠.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 이미 윌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버리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정신을 차린 윌리가 빈방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가야 되는, 짜잔 돌아서 이제 마구간으로 이제 찾아가야 하잖아요.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윌리가 갑자기 뒤돌아선 요셉에게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 십자가에 머리 박은 것보다 더 놀라운, 우와, 사람들 다 보죠. 연극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빈방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윌리가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내 방을 쓰면 돼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윌리가 갑작스럽게 엉뚱한 행동으로 해서 연극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에도 방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가장 춥고 더럽고 누추한 곳으로 그렇게 내려가셨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정적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어렵고 아픈 곳으로 그리고 분주한 곳으로 오셨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빈방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일들 가운데 주님은 소중하게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태어나셨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큰 고민이 근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과 같은 아픈 소식들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베들레헴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이 예루살렘 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여러 필요한 생필품을 만들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귀족들도 살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동들도 많이 살았고 베들레헴 실제 가보면 밭도 멀리 있고 밭이 있으니까 부자구나 싶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소작농이었어요. 우리가 룻기라는 곳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사는 사람은 그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고 실제 그 땅의 주인들은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들에서 살았습니다. 목동들이 살았던 곳 가난한 동네였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과 꼭 우리 여러 예수님의 사람들과도 함께 이 진리를 좀 붙잡고 싶습니다. 1917년 오래되긴 했지만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크리스마스 날 있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양국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중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군인들이 총을 잠깐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예쁘게 불러줬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불러줬던 것처럼 이 캐럴은 우리나라 말로도 있지만 독일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캐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찬송가가 여럿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성탄절이 됐는데 그 성탄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전쟁을 하고 있는 참호에서 군인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점점 전선의 전쟁 지역에 같이 이어서 함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커졌겠죠? 근데 이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도 자기 나라 말로도 그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그 성탄절에 불렀던 캐롤 그 노래가 양쪽 전쟁 지역에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독일 군사 한 명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는 성탄 트리 전쟁 지역에 닿았으니까 뭐 반짝반짝 이런 건 없지만 성탄 트리 같은 것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참호에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전쟁 지역이니까 참호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참호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일 군사뿐만 아니라 맞은편에서 합류했던 연합군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명씩 얼굴을 내밀더니 성탄 전날, 이브날 그들이 전쟁 지역 한가운데 모여서 같이 노래를 하고 축복하고 그날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에 있었던 한가운데에서 적어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전쟁을 그만두고 잠시 머물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함께 노래하고 예배했던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비무장 상태로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도 나누고 군수품도 장갑도 나누고 선물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야사로 의하면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로 의하면 축구장을 급조해서 팀을 나눠서 축구도 했는데 3대2로 영국이 독일에게 역전패했대요.
그런데 영국 측은 명백한 오프사이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독일에서는 안 봐준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내려오기도 한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꼭 같이 기도하고 싶은 성탄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는 것은 올해 들어서 아니 몇 년 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이미 열어 들어서 알고 있지요. 올해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목사이지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누가 옳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나요? 저는 제가 어른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쭉 생각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기도 제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기도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도 해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석들도 여럿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지정학적, 지리적으로 주위에 중동의 여러 이슬람 나라들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수없이 많은 똑똑한 학자들이 어른들이 설명들을 잔뜩 내어놓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것을 봐도 아 그런 면도 있겠구나 이해도 되지만 정작 저 스스로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마주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하나는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함께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래 전쟁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그 모습에 따라서 정말 절박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것을 감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 감사는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의 전쟁이 아니어서 우리는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마구간이 있는 곳은 베들레헴.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곳은 전쟁 지역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는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신다면 어디 태어나신다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많이 닿아 있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적처럼 보이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장 힘든 바로 그곳에 태어나시고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사실이나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기도 제목도 붙잡아 가지만 가장 중심에 가장 근저에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될 사람 전쟁에 피해를 입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여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갖게 돼요. 뭐냐? 지금 우리가 형편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찾아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년 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년 후에는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마침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태어나셔도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 같은 곳에 태어나셔도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에 태어나셔도 예수님이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굉장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 지금은 우리가 아기 예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그것이 오늘 성탄절에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첫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둘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태어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